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9월 12일 토요일 오후 5시 15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본토 시간으로는 벌써 주일이죠. 새벽일 겁니다. 아마 주일 아침 7시 15분이겠죠. 이제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번영신학, 일대성 번영신학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이 과연 누가 헌금 받을 자격이 있으며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어떻게 나가야 되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를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이거는 한국이나 미국 어디를 가도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 안 한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 함부로 했다가는 자기들 다 직장이 없어지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 유튜브 식구들에게 주시는 말씀, 이 번영신학에 대해서 누가 헌금을 걷어야 되고 그 헌금이 어떻게 나가서 사용돼야 되는지 이제 앞으로 한 2-3시간에 걸쳐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올바른 소리만 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주여, 이제 이 험한 세상에서 다들 돈에 미치고 환장해서 자기 영혼을 팔아가면서까지 돈을 벌려고 하는 미친 것들이 목사한다고 장로한다고 권사한다고 지랄하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하옵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를 순결하게 지킬 수 있도록 저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이제 지난주에 한 것을 제가 한번 리캡, 줄여서 말씀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한 게 이제 그의 나라라고 할 때 이제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그 헬라어였습니다. 근데 그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말이 어떤 킹덤을 말하는 거지만, 그 킹덤, 그러니까 어떤 왕국을 말하는 거지만 그 외에도 세 가지 뜻이 더 있습니다. 이제 그 세 가지 뜻이 뭐였냐게 되면은 임시로 받은 왕국이고, 그 다음에 그 임시로 받은 이제 왕국은 하늘에서부터 왔고, 또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한테는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이냐게 되면 우리가 하늘나라 사는 것 같이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실레이아, 왕국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왕국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누구 뜻대로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갖다가 이제 제가 지난주에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거를 몇 개 말씀드리려고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이 변해서 어떻게 왔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그를 본 바요, 주목하여, 본 바요, 만진 바요, 들은 바요, 그와 교제를 가린 거, 그 교제를 너에게 나눠주고 싶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즉,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한다면 바실레이아, 그의 나라에 사는 우리 믿는 자라고 한다면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사는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 같이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을 갖다가 이제 주님께서 어떻게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죠. discipleship이라고 이제 영어로 말하는데, 그 제자의 삶을 살아라 할 때 그 discipleship,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그다음에 십자가를 쥐고 그러고 나를 쫓아와라. 누구든지 나의 디사이플이 되고 싶으면, 나의 제자가 되고 싶으면 부모도 싫어할 거예요, 형제도 싫어할 거예요, 자녀도 싫어할 거예요, 다 싫어할 거지만 내가 너를 받아들이고 네가 나의 식구가 되었으면,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우리 식구를 모으려고 하는 거하고, 내가 내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직접 우리 가정을 지켜주는 거하고 누가 더 낫겠습니까? 예수님은 내일을 아십니다. 시간과 공간 밖에서 오셔서 이 안에 계시다가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다시 부활하셔서 시간과 공간 밖으로 다시 나가셔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시니까 예수님은 내일을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면은 내 인생은, 우리 가정을, 우리 사회를, 우리 교회 식구들을, 우리 유튜브 식구들을 누가 보살피는 게 더 좋습니까? 제가 해야 됩니까? 예수님 해야 됩니까? 교회가 해야 됩니까? 예수님 해야 됩니까? 목사가 해야 됩니까? 예수님 해야 됩니까? 당연히 그거는 비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이 하시는 게 훨씬 낫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일을 아시니까. 주기도문에서 제가 주기도문을 아람어로 올려놓은 게 있어요. 유튜브에 보시게 되면 그 재생 목록에 보시게 되면은 그 기도할 때 이제 주기도문 몇 개를 넣어놨는데 그 아람어로 주기도문을 본다면은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말을 아람어로 표현하게 되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내일에 필요한 거 오늘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어떤 일이 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일 필요한 거 오늘 미리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아람으로 한다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제가 기도할 때 그 주기도문에다가 아람으로 파는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파놨습니다. 즉 이제 우리가 그의 나라에 산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뜻이 있는데, 자 한대면 우리 사는 사람들이 교회고 미션 단체고 믿는 사람이고 개인이고 어떤 그룹이고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됩니까? 어디? 말씀이. 이 말씀이 변하여 예수님이 됐습니다. 구약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취급을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취급을 했습니다. 뭐야죠? 그건 제가 지금까지 몇 번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제가 한 절만 볼게요. 제가 그 전에 몇 절을 봤는데, 제가 오늘은 한 절만 할게요. 시편 78편 가보세요. 시편 78편. 제가 한 절만 할게요. 이건 제가 그때 그 설교로 한번 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시편 78편 1절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자, 교훈을 듣는데 어떤 교훈이냐고요? 내 입의 말이 어떤 거 말하는 겁니까? 이 하나님 말씀 말하는 겁니다. 이게 내 입의 말입니다. 여기 말고도 몇 군데가 나옵니다. 근데 그건 제가 벌써 한 3번, 4번 했기 때문에 이제 안 하겠습니다. 즉, 우리 개인이건 어떤 단체건 미션이건 교회건 모든 것이 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밖으로 나가면 제가 한번 기가 막힌 거를 든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 제가 어느 노예라고는 말을 안 할게요. 어느 노회에서 이제 총회를 하는데 그런 것이 유튜브에 올라온 게 있었어요. 그 총회 현장에서 막 공방전 하는 게 올라온 게 있었습니다. 근데 공방전 하는 게 뭔가 그랬더니 그 노회에 어떤 입지가 계신 목사님이 이런 신학을 내놨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 뱃속에 있으면서 마리아의 월경을 먹고 크셨다.
그 말을 갖다가 이제 그러니까 그 경상도에 있는 어느 의대 교수님이 마이크를 잡고 이제 어느 게 장로님이셨나 봐요. 그것은 틀린 말이다. 의학적으로 맞지 않는다라고 막 신랄하게 반발하는 거를 듣고 이제 그때 그 노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 나는지는 제가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엉터리, 그러니까 여기 없는 거, 그러니까 여기 없는 것도 좀 유분수지. 뭐 월경을 먹고 크고 이거는 그게 글쎄 그거나 하나님이 내 말 안 들으면 까불어 그럼 혼나 이런 거나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글쎄 뭐 월경 먹고 예수님이 컸다 그러면 뭐 젊은 여자 집사가 목사가 빤스 벗으라 그래서 벗으면 자기 교인이고 안 벗으면 남의 교인이라고 하는 그런 헛소리 하는 거나 뭐 그것도 마찬가지. 월경이 조금 더 심했나? 이제 막 그랬을 거예요. 자, 그런 신학을 가지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목사들, 그거를 교인들이 들으면서 아멘 하는 그 교회들,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는 그의 나라에 구하는 게 아니라 그 목사 나라에 거하는 겁니다. 그거는 빌딩이 아무리 십자가가 100개, 1000개, 100만 개가 걸려 있다라고 하더라도, 십자가로 교회를 졌다라고 하더라도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그 목사의 왕국이지 하나님의 왕국은 아닌 것입니다. 한다면은 우리가 가장 처음에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미션이든지 어떤 개인이든지 어떤 가정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 위에 올라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헌금을 걷습니다 하면은 누가 헌금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뭐 교회가 헌금 받을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어떻게 말하나 한번 이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11절입니까? 예. 히브리서 9장 1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예수님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뭐였습니까? 예? 하늘나라에 있는 진짜 성막, 장막, 성전, 그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진짜 장막이 어디서 나옵니까? 요한계시록의 구름이 하늘이 열리면서 그게 보이죠. 하나님의 태브나클이 위에 보이기 시작을 하죠. 그게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하면은 모세가 지은 거는 카피였습니다. 오케이? 크고 더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오케이. 지금 뭐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제가 이걸 읽으려면은 수십 군데를 읽어야 되는데, 히브리서 8, 9, 10장만 이제 쭉 다 읽어야 되는데, 한마디로 요약해서 뭐냐게 되면은 이 구약이라고 하는 거는 오실 것들, 신약은 진짜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누구의 그림자였습니까? 예수님의 그림자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하면 신약의 그 교회라고 하는 거는 이 구약에 뭐가 그림자가 있습니까? 장막 성전이 교회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은 구약에 뭐가 그림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그림자가 있습니다. 하면 신약의 목사라고 하는 거는 구약의 그림자가 뭡니까?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네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어떤 교회든지 교회 헌금의 10분의 1을 바쳐가지고 목사한테 주는 그 사람들은 뭡니까? 목사를 예수님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그건 이단을 넘어가서 완전히 건 다른 종교예요. 지금 한국의 장로교 안에 그런 파가 하나 있어요. 교회 헌금의 10분의 1을 갖다 목사님한테 바치는 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미 기독교를 벗어나서 그거는 목사 우상화의 그 사이비 종교예요. 그건 기독교 취급하면 안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한국 기독교 총연맹 동지회라고 아세요? 왜? 민족의 뜨겁게 타오르는 태양 전광훈 씨라고 있지 왜? 에? 뭐 회장 하셨나? 아니면 지금 관두셨나? 자, 그런데 다 지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하면 그 한국 기독교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한기총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거예요? 인간 거예요? 그건 인간 거예요. 그건 인간 거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본론이 시작됩니다. 하면은 헌금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누가 있습니까? 구약을 보니까, 구약은 그림자죠. 신약은 실체니까 그림자를 보게 되면 우리가 신약에서 해야 될 일이 보이는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에서 이제 그렇게 나오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라고 하니까 우리 신약을 믿고 구약을 보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번 자, 구약에서 이거 바쳐라라고 하는 게 몇 가지가 나옵니까? 너희가 헌금 바쳐라 그럴 때 구약에서 몇 가지가 나옵니까? 그 몇 가지 나온다. 크게 나누게 되면은 뭐 이제 작은 것도 많이 있겠지만은 크게 나눈다라고 한다면 우선 11조가 있습니다. 이 11조도 1년에 2번을 바치고 3년에 한 번씩 또 다른 11조를 바쳤습니다. 자, 자기 동네에 고아와 과부와 행각자와 그다음에 하나님의 종족 레위 지파들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3년에 한 번씩 11조를 한 번씩 더했어요. 하면은 그 두 가지, 두 번의 11조, 매년 두 번의 11조는 어디로 갔습니까? 성전으로 가가지고 그 성전에서 나라를 이끌어 나가고 다 그걸 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서 바쳐라라고 하는 건 첫 열매가 있습니다. 첫 열매는 뭡니까? 첫 달 월급. 어디다 바치라 그랬습니까? 성전에 바치라 그랬습니다. 하면 그 성전이 오늘날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이제 제가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갈 테니까 한번 이제 보세요. 그리고 선지자가 받은 게 뭔지 아십니까? 선지자가 받은 것이 사무엘상 9장 3번째 절, 열왕기상 14장, 열왕기하 8장 계속 나오는데요. 선지자들이 받은 거는 뭐냐? 헌금을 받았습니다. 11조가 아니고 첫 열매가 아니고 감사 헌금을 받은 것이 선지자였습니다. 하면은 오늘 교회는 그러면 뭐를 받는 겁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기 시작을 이제 합니다. 그럼 교회는 누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한국말로 말하는 그 교회에는 누가 있습니까?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평신도가 있습니다. 하면 목사, 장로, 권사, 평신도 중에서 목사는, 안수받은 목사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그 선지자는 11조와
첫 열매 헌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목사가 있는 교회에서 11조를 받아? 미친 것들아.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나왔어요? 그게 어디 나왔어? 어디? 응? 교회에 가서 11조 바치라는 말이 어디 나와? 어디? 지금 하늘 말씀을 이제 헌금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게 되면은 이게 교회인지 무당인지 아주 차이가 분명히 나요. 목사라고 하는 거는 선지자의 실체고 선지자가 그림자니까 하나님의 종, 구약에 이런 사람들은요, 선지자들은 11조와 첫 열매를 못 받았어요. 그거는 하나님 전으로 갔어. 솔로몬 왕이 전을 짓기 전엔 어디로 갔습니까? 장막 성전으로 갔습니다. 왜냐면은 장막 성전에서 그거를 받아가지고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하는데 사용됐습니다. 하면 여기서 마태복음 6장에서 나오는 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데 그의 나라를 유지하는데 11조와 첫 열매 헌금이 들어갔는데, 한번 그의 나라가 어떤 나라를 신약에서는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목사의 그림자는 구약의 선지자니까 11조하고 첫 열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 그 사람들은. 그리고 그걸 받아서 쓸 자격도 없어. 지금 교회라고 하는 거는 그 헌금을, 그 11조하고 첫 열매를 받아가지고 쓸 자격이 없는데요, 그게. 왜냐면 목사가 앉아있으니까 위에. 하면은 그 11조와 첫 열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그의 나라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어디 있냐고. 베드로전서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여러분 아마 오늘 이거 듣고 깜짝들 놀라실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다 속아왔어요. 11조는 자기 교회로 가야 된다. 어디 있어 그 말이? 어디 있어? 신약이 어디 있어 그 말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세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가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을 갖다가 제가 그 헬라어로 봤어요. 이 베드로전서 갖다가 헬라어로 쭉 봤더니 그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럴 때 어떤 말을 하냐게 되면 바실레이오스, 그 다음에 제사장을 갖다가 히에라투마라고 그래요. 자, 근데 바실레이오스는 어디서 많이 들은 말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에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럴 때 그의 나라 바실레이아 그 말하는 거예요. 히에라투마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을 말하는 거냐면 왕족을 말하는 거예요. 왕족. 그 나라 왕의 왕족을 갖다가 이제 그 말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말하게 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바실레이오스 히에라투마라고 말한대. 바실레이오스 히에라투마 왕 같은 제사장이다. 자, 근데 그때 너희는 하는 거 있죠. 너희는 하는 거는요, 어떤 신학교로 나온 사람을 말한 것이 아니라 교회 헌금 많이 한 그 장로 권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이라고 할 때 그 너희는 누구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히브리어로 바꿔서 아람어로 바꾸건 또 다시 헬라어로 바꾸건 어떻게 바꿔도 이거는 해결이 안 되는 게 너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 다 믿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6장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이에요. 너희 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이에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계시다 하면은 지금 여기서 왕같은 제사장 바실레이오스 이에라튜마라고 하는 말, 이 말이 지금 구약하고 맞는 거예요. 구약하고 맞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11조하고 쳐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성전으로 가야 돼. 자, 하면은 성전에 갔을 때에 그것이 어떻게 사용됐어요? 하느님의 나라를 유지하는 데 사용됐다고요. 교회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똑바로 봐요, 여러분. 교회가 이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이 헤븐은 아닌, 하늘나라는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실레이오스 이에라튜마,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11조와 쳐들면 어디로 와야 되느냐? 왕같은 제사장들한테 와서 뭐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 하늘 나라를 유지하는 거예요. 바실레이오스라는 말이, 자, 과연 이제 와서 다시 보게 되니까 이 어떤 말이냐 되면은 내가 하늘나라 예수님이 와서 그 아래 사는 것 같이 행동하는 그같이 행동하면서 사는 것을 가지고 바실레이야 그런 거예요. 그 말을 가지고 우리 그 예수님께서 아주 신랄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가보세요. 2장. 요한계시록 2장.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다가 편지 쓰면서 6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2장 6절이에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자, 니골라당이 뭔지 아세요?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건 니콜레이튼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니콜라고 하는 건 왕이고 레이튼은 평신도 말하는 거예요. 그래? 니콜레이튼이 합쳐져 가지고 니골라당이 되는 건데 이 니골라당이 뭐냐면 그 당시에 나는 어떤 사도에게 교육을 받았다. 나는 어느 사도에게 세례를 받았다. 나는 어느 사도에게 안수를 받았다. 그리고 이제 그게 한 60년, 70년 지나가게 되면은, 이, 그 사도 요한에게 직접 배운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때는 이제 목숨이 붙어 있었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나는 사도 요한에게 직접 배운 폴리캅에게 안수를 받았다. 이래가지고 자기 위치를 클러지라 그래가지고 올려놔요, 여러분. 너희는 모르니까 나한테 배워서 내 말에 순종해라. 그게 바로 히브리서, 히브리서 몇 장입니까? 그게 13장 보면 나오죠. 17절에 나한테 복종해라. 근데 7절 보니까 그 사람의 끝을 보고 복종하라 그러죠. 뭐냐 되면 그때도 엉터리가 많았거든요. 즉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뭐냐, 이 에베소 교회에서 니콜라당, 나는 신학 학위가 있으니까, 나는 이런 거니까, 나는 누구에게 배웠으니까, 나는 어디서 배웠으니까, 나는 안수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들 예수님이 미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 15절 한번 더 가봐요. 그게 15절이에요. 자, 15절은 어떤 거냐면 버가모 교회에다 예수님이 욕을 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인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즉 같은 니골라당이에요. 니콜라이트. 하면 이게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한 장에 두 번을 얘기한 거는 참 드물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 주님의 기적을 공부하면서 주님이 가장 많이 하신 기적이 죽은 사람 깨나는 거는 3번, 장님이 눈을 뜬 거는 5번이에요.
근데 이거는 한 장에 같은 말이 두 번 나오는 거는요,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지금. 근데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도 요한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직접 두 번을 말씀하세요. 내가 니골라당 행위를 미워하니? 나도 같이 미워한다. 그러면서 15절에 버가모 교회에다 너 아직도 니골라당 교훈을 지키는 것들이 있구나. 즉 목사니까 위야. 목사니까 평신도 위라고 하는 이런 미친 것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욕을 하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위니까 너희들 11조 바쳐, 첫월매 바쳐, 감사헌금 바쳐, 내가 다 써줄게 라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하는 말 신학적으로 틀린 거 있어요? 바실레이어스 이에라 튜마라고 할 때에 내가 거기서 헬라어 가지고 했을 때 틀린 신학적인 말이 한 마디라도 있어요? 바실레이어스라고 했을 때에 그의 나라와 그 의라고 했을 때 거기서 제가 신학적으로 틀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면은 우리가 11조가 쳐들면은 교회로 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교회 건물이 아니라 진정한 교회예요. 어떤 교회입니까? 고린도전서 6장에서 우리가 봤죠.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은 하나님의 전인데 누가 누구 위에 있어? 누가 누구 위에 있다는 거야 지금. 우리가 다 같은 하나님의 전인데 어떤 하나님 전은 크고 어떤 하나님 전은 쭈그러들어야 돼요? 아니, 하나님 가지고 장난하는 거야 지금. 니골라당의 실수가 뭐냐? 자기가 하나님 전 위에 있었다는 거야. 즉 지가 하나님 위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미워한다 그랬잖아. 예수님이 미워한다 그랬잖아. 안 보여 지금 이거? 하나님 말씀 안 믿어? 근데 목사를 왜 숭배를 해? 목사를 왜 믿어? 이 황철의 목사를 왜 믿어? 어느 교회 목사든지 왜 믿어? 우리가 믿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지 목사의 말이 아니라니까. 교회는 어떤 게 교회냐? 고린도전서 6장에서 우리가 본 것 같이 하나님의 전들이 모여서 같이 위로받을 때에, 같이 예수님을 찬양할 때에, 거기가 무덤 속이건 무덤 밖이건 미국 땅이건 한국 땅이건 그것이 교회지, 어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나는 교회를 갔다 왔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하고 그냥 엑스표가 조금 넣고 해가지고 착같이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야, 그게 자랑이냐? 미친 거지. 응? 교회가 뭔데 지금? 그럼 눈에 보이는 교회에 가 있으니까 우리가 목사님께서 이러고 앉아있다. 니골라당 하는 것들, 예수님이 미워하는 것들 지금 다 교회하고 앉아있다. 하면은 그 11조나 이런 것들 처절매는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는 겁니까? 이제 우리가 제가 영어에서 이 first principle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하는데 그 first principle이 이제 뭐냐게 되면 어떤 일을 할 때에 기초가 되는 법을 말해요. 그러니까 자, 아주 좀 쉬운 예를 든다면은 음식을 할 때에 first principle, 가장 먼저 있어야 될 법이 뭡니까? 먹는 사람 눈살 찌푸리게 하지 마라. 자, 이제 그게 그 first principle이죠. 응? 안 되면은 우리 믿음의 헌금 가지고 11조와 첫월매 가지고 first principle 그거 어디다 쓰는 것이 가장 기초입니까? 마태복음 가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지금 제가 시간이 빨리 가서 빨리 하면 안 되는데 시간이 좀 걸려도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서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36절.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3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가 헌금을 쓴다라고 할 때에 보통 감사헌금은 이 구약의 그 선지자님들 그런다니까, 만약에 우리가 11조와 첫 열매를 가지고 말한다고 할 때 그것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First principle, 기본적인 게 뭡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러죠. 그 말을 바꿔서 말하면 뭡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는 걸 갖다 바꿔서 말하게 되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에요? 이걸 제가 한번 헬라어로 분석해 드릴까? 마찬가지 얘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바꿔서 말하게 되면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네 주위에 있는 이웃들, 네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니, 그러면 네 눈에 있는 가난한 이웃들을 사랑해봐,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지금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같은 얘기예요 지금. 제발 교회 목사가 말하는 거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서 한번 보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주위에 있는 네가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 사랑을 네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여줘라라고 하는 말 아니에요? 이건 어느 신학자한테 가서 물어봐도 대답은 한 가지예요. 아멘, 아멘, 아멘이에요. 하면은 하나님의 전들이 모인 진정한 교회에서 11조와 첫 열매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 주위에 가난한 사람을 먼저 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 어디 그거 가지고 교회 빌딩 지라 그랬습니까? 은행의 빚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교회에 지면서 은행 빚이라고 어디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빚을 지지 말라 그러죠. 노예가 되지 말라 그러죠. 그럼 목사들이 받는 건 뭡니까? 선제자들이 받던 감사 헌금, 그 감사 헌금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시킨 일 하는 겁니다. 그 감사 헌금 중에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에레미야를 몰래 숨겨준 시민회장이 있었어. 그 사람이 에레미야가 굶어 안 죽게 빵을 밑으로 바구니에 달아가지고 내려줬죠. 자, 그건 뭐였어요? 에레미야가 받은 감사헌금이었어요. 즉 교회에서 함부로 11조 첫 열매 받아가지고 지 멋대로 쓴다고 하는 거는 하느님한테 귀씨야되게 맞으려고 아주 그냥 지랄 발광들하는 거라고.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런 미친 짓거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유튜브 식구들은 제발 교회 가서 11조 첫 열매 하지 말라니까. 당신네들 담임 목사가 불쌍하면 감사헌금 드려. 자, 그건 내가 얘기 안 해. 자, 그건 당신들 마음이야. 근데 11조 첫 열매는 함부로 바치지 마라. 왜냐하면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하나님의 저주밖에는 남는 게 없어. 왜 돈 주고 하나님한테 귀시하게 맞아야 돼? 정신들 차리는 거야 나는 지금.
한국 나라가 왜 이 꼴이 됐냐? 교회가 이런 짓거리 했거든. 교회가 지가 하나님인 것 같이 니콜레이튼 하나님 위에 앉아가지고 나는 너희들 위니까 내 말을 복종해라 그래가지고 다 돈들 띄어먹고 검을 쥐고 난리들 했잖아. 자 2019년서부터 2020년까지 교회가 은행에 빚진 거 못 내가지고 경매로 넘어간 교회가 몇 개인지도 한번 한국에서 한번 쉬어보세요. 미국도 엄청 나왔어요. 지금 엄청 나왔어요. 한국도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한번 공부해보세요. 그거 몇 개나 나왔나. 근데 미국 교인들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미국 교회가 건물에 나올 때마다 박수를 쳐오르는 그런 쓸데없는 교회는 없어져야 된다.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이 하는 교회 같으면 하나님이 지키실 거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지지 아니한 것은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박수도 치고 앉아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유튜브 식구들도 엉터리 교회들 은행에 빚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빚을 지지 말라 그랬지. 빚져가지고 하나님의 돈이 없어가지고 하늘나라에 있는 진주문을 땅에 있는 은행한테 담배 잡혀가지고 교회 건물을 지어야 됩니까 지금? 그건 아닌 것이죠. 우리 유튜브 식구들은 제발 좀 알고 믿읍시다. 우리 헌금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진정한 교회를 이제 우리는 만들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부터 어디서부터 만들어야 돼요. 하느님의 전들이 모여서 같이 위로하고 같이 경배하고 거기서 모이는 11조 첫월매 가지고 우리 주위에 있는 멀리 가지 말고 미국 붙이지 말고 한국에서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 가난한 이웃과 나눠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11조 첫월매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거 미국 보내면 제가 욕하고 다시 보낼 겁니다. 보내지 마십시오. 감사 헌금은 받지만 11조 첫월매는 못 받습니다. 여러분이 그건 와가지고 여러분 주위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한 줄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는 눈이 띄어져서 하늘나라를 볼 것입니다. 내가 그런 하늘나라를 그리면서 이 땅에서 어떤 고통이 와도 웃으면서 당할 겁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의 예루살렘에 넘어갈 때 그 안에 의인이 몇 명이 있었겠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그 믿는 개인을 그 생명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에스겔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을 안 버렸냐고요? 이미 버렸습니다. 큰일은 이미 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제대로 믿고 제대로 실행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똑바로 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제가 하나님 주신 그 말씀 그대로 했나이다. 그저 한국교회에서 욕을 먹건 깡패들 시켜서 주 패건 아무 관계 없나이다. 주여 하나님 시키는 말 이대로 했사오니 우리 유튜브 식구들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저 이 엉터리 목사들 듣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엉터리 장로 권사들 이거 듣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알고 제대로 믿어서 교회에서 그 미혹하는 영들이 그 목사라는 아줌마 아저씨도 함부로 말하는 것들 이제는 그거 분간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